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마지막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제가 평소에 자주 그리고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줄여서 딤전사오.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제 인생에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주님 만난 그날에 부족한 것이 그래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거룩함에 동참하거라 하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해내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바로 그 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두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질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가장 많이 훈육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양육을 받았고 제 아이들도 그렇게 양육하려고 애를 씁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해라. 그리고 조그만 호의를 받아도 그냥 있지 말고 감사해라. 정말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서로 만나면 어떡합니까? 장성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특하다면서 용돈을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용돈 자기가 받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 자녀가 받은 건데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치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감사의 교훈을 자기의 삶의 실천의 모습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노라 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철학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30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위하여 하라 라고 할 때 이 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포이에모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을 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make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 감사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여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감사하여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여 무엇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마시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부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교훈받고요, 나도 남은 인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길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번 수요 기도회에는 특별히 사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릴 텐데 그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그 실천적인 적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두 가지 삶의 실천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평소부터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면서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주제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매일같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데,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고기를 저렇게 먹을 수 있어? 라고 마음 가운데 요동하거나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의 믿음을 절제함으로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요, 사랑이 맨 처음에 나오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고, 이게 저 절제는 맨 나중 9번째 나오니까 가장 적은 열매다 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fruit, 복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fruit,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맺어지게 되면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희락과 인내로, 화평과 자비로,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 보실까요? 절 좀 보시죠. 지금 오렌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렌지 잘 익어서 말랑말랑 껍질을 탁 까는데 그냥 오렌지 탁탁 튀면서, 그 오렌지를 분명히 하나인 오렌지를 내가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상상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첫 맛이 어떻습니까? 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 사람이 있어요. 시큼하기도 하고 시콤달콤하기도 하고, 똑같은 오렌지를 먹었는데도 먹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달게 느끼기도 하고 시게 느끼기도 하고, 단맛과 신맛의 그 다양한 경우의 수가 우리의 입맛 가운데 느껴져 오는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의 모습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이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냐? 그렇지 않죠.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9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절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우리가 골고루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충성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너무 충성해가지고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있고 온전하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에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이 절제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성령의 특성인 것이에요. 몇 달 전에 일이 있어서 서점에 갔거든요. 서점에 갔는데 이 책 두 권이 한 선반에 이렇게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 한 권의 제목의 책이 뭐냐면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둔감력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들어오는 정보, 뭐 만나야 할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 맞춰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천성대로 그냥 좀 둥글둥글하게, 원하지 않게 좀 둔감하게 살으라 라고 하는 인생 철학에 담긴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야, 참 일리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예민함이라고 하는 무기,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민함, 책 표지가요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삼각형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좀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 가는 모임인데도요, 이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그 상대방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쭉 스캔해서 다 느껴져 와요. 여기는 많이 그러시는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민한 사람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또 나는 어떻게 또 거기 대화하느라고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겠지요. 근데 이것이 단점이 아니라 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둔감력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민함을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가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천성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성은 주님의 보혈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할 재료이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온전한 가치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지성질대로 막 확 다 부려놓고 상대방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지면 은근슬쩍 미안해, 상대방이 사과를 안 받아주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상황 가운데 자기 감정의 배설 막 다 해놓고 뒤돌아서고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천성이 그런 사람이라고 막 사람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과 성숙 안에서는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커녕 우상 자체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감사를 실천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생활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질서, 어떤 전통 안에 내가 속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하며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유익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우리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말씀 설명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유익함이 없다. 뒤집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다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면 어떤 감정적인 차원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고마운 감정을 갖는 것을 감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물론 감정도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감정이 안 들더라도 내가 감사해야 하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떠올리는 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카리스테오. 유라고 하는 말은 뭐뭐가 있다는 얘기고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형 어미고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조지아에 살면서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 공기를 매일 마시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 무슨 먼지 때문에 연일 보도가 되잖아요. 수치가 어떻게 됐느니,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느니,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니 매일같이 뉴스는 나오는데 우리는 뭐 먼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숨 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야, 한국은 못 가. 이제는 어려워.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지아에 친척이 있어서 왔을 때 공항에 탁 내렸는데 이야, 세상에 이런 공기를 맨날 마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공기에 대한 감사함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일, 내가 계획된 대로 일이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라는 말보다는 비난, 원망, 책임 전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그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도 참 좋은 의미이지만 영어로는 감사를 땡큐, 땡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미국 생활 처음 하실 때 땡큐만 잘해도 웬만큼 적응하실 수 있었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긴 했지만 땡큐, 땡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땡큐, 땡큐 했던 것이 우리의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땡큐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됐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 중에서요, thank, q, 동사와 인칭, 대명사가 함께 묶여가지고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땡큐 말고 뭐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땡큐를 땡큐 하지 않고 you 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땡. 여러분, 땡큐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에게 내가 감사한다, 이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말이에요. 나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유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지체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나를 선하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Thank you God 하게 됐을 때,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없었던 은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있었던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므로 어떤 상황 속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마음이 후련해진 어떤 상태, 이런 또 어떤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지만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영어로 양심을 conscious라고 합니다. conscious. 근데 이 conscious가 consciousness, 의식, 생각, 이 단어의 어원과 똑같아요. 헬라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인생 어느 정도 살아오시면 그 인생을 반추하고 회고하는 순간 가운데 문득 내 인생 누가
훔쳐갔노? 마치 누가 사보로 폭 떠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특정 시간을 옮겨간 것 같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쾌락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흐름 속에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쇠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 하나님과 만난 그 교제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감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고자 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두 가지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인도에 맨발의 사도다 불리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태어난 가문이 인도의 시크교를 믿는 독실한 가문이어서 어렸을 때에는 시크교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썬다싱이 기독교 선생님들 통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잘 살고 있는 인도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고, 당신의 서양 문화를 왜 우리 인도 문화에 심느냐고 반박하고 비난하는 학창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야, 한 번 사는 인생 영겁을 통해서 살아온 힌두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러면서 가문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라고 공개적으로 그의 믿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어서는요, 어느 시점에 인도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일평생 동안 전해서 맨발의 사도라라는 별명을 갖게 된 분이에요. 이분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요, 티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걷게 됩니다. 맨발로 걸었겠죠. 추운 겨울 눈발이 날리는 히말라야 산맥을 걷고 있는데 얼마쯤 가보니까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추위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을 깨우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 들쳐업고 이 산길을 걸었다간 내가 정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잠깐 눈을 감을까 했는데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 그냥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걷기 시작합니다. 혼자 걷기도 어려운 산길을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걸으니까 온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추운 날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한참을 가는데 자기 뒤에서 한 사람이 성큼성큼 자기 앞을 추월해 가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썬다싱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겹게 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주거니 받거니 이 사람을 도와가면서 함께 가자고. 근데 그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아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이 추운 날씨에 이 산길에서 사람을 업고 걷다가는 해가 져서 밤이 될 텐데 밤이 되면 분명히 두 사람 다 얼어 죽습니다. 그 사람 지금 포기하고 나와 같이 빨리 걸어갑시다. 선다싱이 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정말 온몸에 땀으로 비가 맞은 것처럼 뻑 젖은 그 모습, 김이 펄펄 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힘겹게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하는데 앞에 걸어갔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 그 추운 날씨에 동상으로 얼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나만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삶의 기준,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또한 그것이 나 자신의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 삶의 원리, 이것을 오늘도 실천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있노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나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중반의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후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